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한번 유지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15절 어저께 본문에서 이어지는데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어제 말씀이 뭐였죠? 상속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들 초청하지 말아라. 있는 사람 없고 가난한 자. 그래서 너희에게 갚을 길이 없는 자를 초청해서 매겨야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 중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절 읽었던 말씀, 자, 펜 들고 매일 성경에 동그라미 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동그라미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뭐지요? 이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했던 이유는 그분이 떡잔치, 하나님 잔치를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이 잔치에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만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이 떡은 아무나 먹나요? 죄인들 못 먹어요? 여자들 병든 자 못 먹어요? 가난한 자 못 먹어요? 이방인들 못 먹어요? 우리만 떡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맛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이방인, 이제 이 유대인들의 떡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이 천국 잔치 비유가 병렬 구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급해요. 그래서 마태에서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이에요. 천국은 비유잖아요. 마치 이와 같다. 천국, Kingdom of God is like that 이거잖아요. 영어로요. 이와 같은데 자기 아들을, 이 잔치가 아들의 혼인잔치구나. 근데 누가 베풀었죠? 임금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똑같은 예화예요. 똑같은 비유인데 마태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자, 펜 들고 16절. 자,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두 번째는 큰 잔치,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 구속사적인 성경을 자체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잔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죠? 초청자. 어떤 사람이, 누가 초청했다 그랬죠? 왕이, 임금이. 두 번째 잔치가 되려면 초청자가 초청장을 내잖아요. 초청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누가 오는지를 보고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잔치인 장소와 음식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초청받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에 오늘 갈까 말까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오늘도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결혼 예식하고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뭐죠? 아무나 못 가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가고 응답해야 돼요. 못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음식 없어요. 딱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첫 번째 초청자가 있으면 두 번째는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온다고 한 사람들에 맞는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뭐죠? 하객이 있어야 되죠. 바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잔치가, 결혼 예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보고 교훈 삼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왕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책이에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장소,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천국의 맛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맛본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지만 음식으로 말하면 천국의 맛을 본다. 하나님이 초청하여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이 맛을 볼 때 세상의 맛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말씀의 맛을 모르면 세상 쾌락의 말씀의 맛을 맛봐요. 여러분 아시죠?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돈 맛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몸을 꾸미는 맛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는 거예요. 음식, 이 말씀이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맛을 보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네? 여러분 이런 분이 은혜를 받을 리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는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눈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잔치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래요. 왕의 잔치니까 완벽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이 잔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썼겠죠. 이 시각은 뭐냐면 잔치가 열리는 시각이에요. 즉 잔치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잔치 시간을 주시는 게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선지자 시작이죠.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죠? 바로 세례 요한까지 종들을 보냈어요. 선자들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아들은, 그리고 종들은 모세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선지자임을, 그리고 이 잔치는 바로 우리를 구원회로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이 잔치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작은 잔치인 거예요. 그 예배를 worship이란 단어도 쓰지만 뱅킷이란 단어를 씁니다. 뱅킷, 축제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늘 맛을 보고 알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마다 몰랐던 사람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군요. 그래서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구원회로의 초청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마침내 마지막, 이렇게 매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초청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은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심판이 오잖아요. 주님 앞에 삶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이 땅의 종말이든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19장 2절 9절 보니까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빨리 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만약에 우리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그분이 마지막 때에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바로 선지자들의 피, 말씀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3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이거를 천국은 이와 같이, 천국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잔치 이상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같이 구원회로의 초청, 왕이 초청한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 아들이 오므로 그 아들의 결혼 예식을 초청했는데 3번에 걸쳐서 초청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읽었는데 초청된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요. 그리고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 얼마나 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겨리란 말은 멍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쟁기, 그래서 멍에는 몇 마리가 끌지요? 2마리. 그러니까 10마리의 비싼 소를 샀어요. 그걸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내한테 남편한테 기쁨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기를 사양했던 사람은 첫 번째 대상인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바리새파와 서기관이 유대인의 대표적이잖아요. 바리새파와 서기관, 유대인들. 이 말씀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 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 가졌어요.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흘러간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자기들을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을 잘 먹게 하는, 그게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변질된 율법과 잘못된 선민 사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에서 멈춘 거예요. 이걸 가리켜 갈릴리에 유통하는 자가 아니라 사해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바로 이들이 바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화를 비유를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긴장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도 못 들어가고 너 때문에 네 가족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막고 있구나. 아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오래된 저 같은 사람, 이 목사에게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오래된 분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 복을, 유대인들은 차버린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초청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초청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자,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동그라미 칠 게 뭐냐 하면 노하여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중요한 게 빨리예요. 빨리. 이게 구원의 시급함이에요. 이게 구원의 초청인데 주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우리는 더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애 키운 다음에 제가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간 다음에 보낼게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거예요.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신방 받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자가집이 있은 다음에 신방 받을게요. 아니 그러면 전세는 신방 안 받아요? 월세는 신방 안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큰 집에 이사 간 다음에 신방 받을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오늘 이거 뭐죠? 빨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라. 거기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거 뭐지요? 성 안에 소외되고 성 안에 너희가 율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한 뭐예요? 너희가 경멸하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어디로 가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율법으로 정죄한, 경멸하고 있는 죄인들. 이 죄인은 죄를 져서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여인들.
이 사람들은 다 얼마나 율법을 잘못했냐 하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은 부모가 죄가 뭔지,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된 복음을 했는데, 왕이 뭐라 그러죠? 나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잔치가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게 주님이 구원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동그라미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바깥이에요. 두 번째 초청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골목과 이 시내거리는 그 성 안인 거예요. 이 성 바깥이라는 게 뭐죠?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개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인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게 주님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저처럼 일대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문화적으로 예수 믿고, 나는 우리 다 예수 믿어. 우리 주변에 친척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영어로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죠?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150년 전에 140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5절에 보니까 11장 25절,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율법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예정론이 얼마나 허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장로교에서 자라는 분은 예정론을 가지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돼 있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기로 예정돼 있고,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자적인 예정론으로 잘못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잘못된 예정론이 한국교회를 한번 휩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문자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들어감으로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가 사라지고 무당에게 쫓아가는 게 사라지고, 얼마나 그런 가정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임하고 주님이 구원하려고 초대를 하시는데 어떨까요? 반응이. 오늘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 받을 떡,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요. 그 정도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관심 없어요. 이 아이가 물론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물어볼 건 뭐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18절을 다 일치하게 동그라미 사양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딱 걷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봉사할게요. 여러분에게 뭐 양육하고 목장 들어오라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왕의 잔치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왕의 잔치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 노하는 건 그냥 노하는 게 아니야. 화 정도 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7절 병렬 구조란 말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쌓였다가 한번 정말 부어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신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구약을 다 죽이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 갚는 거, 이걸로 보고 오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묵상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은 따로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늘 거기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하고 제가 같이 가길 원해요. 주님, 제 골방이 아니라 주님 자다 오픈할게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안에 은밀한 죄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제가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여기까지 선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건 여러분, 전도하라, 성전 채우라, 이런 것에 쓰이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한 영혼이 너에게 있냔 말. 그 영혼,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소 갈로 가고 소 샀다고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혼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오늘 그 전도 카드 홈커밍 데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부부가 나오는데 아내 이름을 쓴 분이 있어요. 남편 이름을 쓴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죽으더니. 예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이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예수의 말씀 들리게 도와주세요. 강권하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마음을 사고 그를 주님의 전으로 함께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도, 저희 부모님도.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몇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응답해 보세요.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 될 때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